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저희로 주의 부흥회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첫 시간, 첫 호흡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 마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성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변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더욱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98회차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함께 읽고 또 시편 138편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경기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를 마무리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첫 번째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약속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올라간 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산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어제 부흥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소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산에서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곳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주셨던 그런 장소로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하실 때도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 얼굴이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유의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떻게 완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경기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실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결국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엑소도스 탈출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며 그 일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본격적으로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봅니다. 그 황홀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초막셋을 짓자,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죠. 그냥 마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 너무나 황홀한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 장면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랫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는 너무 좋은 나머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말할 즈음에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그 구름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구름이 덮이자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생각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변화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이를 오해하고 산에 머무를 것을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이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산에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37절 이하에 보면 현실의 삶이 환상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세상입니다. 그 삶 자체는 전쟁터이고 아픈 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자, 37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은 영광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곳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야 할 곳은 마치 황홀경 속에 빠져드는 아주 좋은 그런 개인의 영성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곳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자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리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흥회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마치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비쳐 보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함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또 공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것처럼 저희도 개인의 영성에만,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영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관심과 배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 중에만 계셔도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복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축의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신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